4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광주리 두 개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사르가 요아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고냐를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간 뒤였습니다. 유다의 고위 관리들과 기술자들과 금속 세공인들도 사로잡아간 뒤였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남겨 있었습니다. 일찍 익은 무화과 같았습니다. 다른 한 광주리에는 아주 좋지 않은 무화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내가 대답했습니다. 무화과를 보고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좋지 않은 무화과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같은 것은 사로잡혀간 유다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내보낸 사람들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눈길을 그들에게 두어 보살피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들을 세워주지만 헐어버리지는 않겠다. 심어주지만 뽑아내지는 않겠다.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알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온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좋지 않은 무화과, 곧 좋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처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내주겠다. 그의 고위 관리들과 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내주겠다. 그래서 내가 땅의 모든 왕국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겁먹어 떨게 만들고 재난으로 여기게 하겠다. 그들이 모욕과 속담과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겠다. 내가 그들을 쫓아낸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로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을 보내겠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아멘. 네, 오늘 최악의 상황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극명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선포하신 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의 차이에 대하여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등장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비로소 소망이 있음을 역설하시는 부분이지요. 유대 멸망기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머나먼 길로 포로로 잡혀가는 길에 죽을 가능성이 높으며 끌려가서 대부분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향과 가족들과 떨어져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이 비참한 인생들로 누가 봐도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는 첫째와 반대로 애굽으로 도피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의 우방이었던 애굽행이 가능했던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사회적인 지도자급으로서 볼 수 있는 애굽파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인맥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나름대로 이 멸망기에 집과 땅과 권력은 잃어버렸지만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방인 애굽으로 피신을 하였으니 어찌 보면 최고로 잘 풀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대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전쟁을 겪었지만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다시 옛날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애굽 망명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잘 풀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 가지 집단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희망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개의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와 또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를 보여주십니다. 5절을 통해 극히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는 8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악한 무화과 나무는 애굽에 도피했거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며 곧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큰 관점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애굽 망명자들이 최고로 베스트이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굿이며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워스트처럼 보이지요. 그게 인간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 망명자들과 유대 잔류자들은 도리어 버림받을 것이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베스트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워스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워스트가 하나님 관점에서는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실패자가 하나님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승리자가 하나님의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남은 것처럼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처럼 별일을 피했다고 해서 잘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별일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기 전에는 내가 마침표를 절대 찍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신 하나님,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을 무조건 잘되게 해준다 이런 논리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세 집단의 운명을 가른 분기점은요, 바로 그들의 회개였습니다. 잡혀간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찬송을 부르며 흘린 회개의 눈물이 쌓이면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이지요. 비록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을 아셨기에 결국 그 심판이 곧 회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애굽 망명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레미야 탓으로 돌려 핍박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지도자들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무화과로 결국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는 것은 강인한 정신력과 외교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겪고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이를 회복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고 곧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내일과 미래가 사라진 절망의 땅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 속에서도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 이 회복의 은혜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아픔에서 치유로, 또한 심판에서 회복으로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주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의 우리의 방법으로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쁠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또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